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은 주님의 그 승리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1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 자체가 데살리의 승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최후의 승리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많은 환난을 받는다, 또 예수님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환난을 받는 결과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말 그대로 환난만 받고 끝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느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걷더니 이긴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무슨 마지막 종말의 대환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겪어요.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삶이 불행한 것은 환난을 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엄밀하게 하면 환난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회복될 소망이 없을 때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은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난이 영적인 전쟁이고, 말 그대로 때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한 것처럼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성령을 보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은, 그 모든 전쟁은 승리가 확정된, 이미 기정사실화된 바로 그러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절에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신 말씀인데,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완전히 확정된 사실로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환난은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승리의 개선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싸워서 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고 또 그 세상 모든 죄와 사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것을 믿고 정말 소망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닌 거예요. 그건 환난이 아니라 그냥 수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많은 수고들을 하죠. 일하면서 하는 것이 다 살아가는 것이 다 수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꼭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일은 사실은 확실한 것처럼 보여도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디까지나 열매를 거둔다는 건 가능성일 뿐이에요. 세상 일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100%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망에 인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걸 이제 믿음의 3절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의 수고가 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사랑을 이루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쁘고, 그래서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좋은 열매들을 거둘 것이다 생각하면은 마치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수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뭘 부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결국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사실은 아무리 열매를 거둔다 하더라도 나에게 기쁨이 없으면 사실 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환난은 사탄의 악한 권세의 최후의 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악한 권세와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과정은 장애물을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장애물을 넘으면은 당연히 힘이 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못 넘으면은 문제가 되지만 장애물을 넘으면은 그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엄밀하게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정말 큰 낭패를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작용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환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환난이 아니라 수고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 열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큰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겪는 환난과 애굽에서 겪는 환난의 차이가 뭡니까? 애굽에서 겪는 환난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환난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결국은 그 환난을 내서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 예방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방 주사를 우리가 왜 맞습니까? 미리 우리의 면역력으로 감당할 만한 그러한 정도의 이 균을 맞아서, 균이나 바이러스를 맞아서 그것들과 우리의 안에 면역력이 싸워서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우리의 면역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감염이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죠. 코로나19 예방주사 맞을 때도 저도 이렇게 맞고 하루 동안 막 고열이 나고 힘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겪는 환난은 바로 그러한 환난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 큰 환난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면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방주사를 맞고 약간 이렇게 아픈 증상이 있는 것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예방주사 맞는 불편함과 그런 약간 아픈 것을 피하는 대신에 진짜 그 병에 걸리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옳은 걸 선택합니다. 그것이 예방주사를 맞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예방주사를 맞죠. 때로는 내 돈을 들여가면서도 예방주사를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아픈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소아때, 유아때 이렇게 맞는 많은 예방 주사들은 예전에는 그런 예방 주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아무 방법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들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은 예방 주사를 맞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더 이상 그 많은 병들이 더 이상 별로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많은 그런 병들이 아예 거의 뭐 존재 자체를 감추게 됐죠.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 예방 주사를 맞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운 일이죠. 주사 맞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안 따르면은 어떤 환난을 감수해야 됩니까? 바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근데 장래의 노하심, 우리의 죽음에서의 큰 환난과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이지만 사실 죽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환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걸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기쁘게 감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방주사가 없었을 때는 예전에 뭐 천연두나 뭐 콜레라나 이런 거 그냥 걸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예방주사가 나와서 내가 이제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정말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뭐 세상에서 뭐 조금 힘든 일에서 우리 문제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힘든 죽음의 문제와 전 우주적으로 제일 힘든 바로 최후의 종말의 그러한 문제에서 그런 환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라라고 오히려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의 영이라고 해요. 영광의 영.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의 기쁨이란 것은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영광의 영, 성령으로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보통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됐을 때 잘 돼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내가 정말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힘든 일이 많은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는가? 만약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수고와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고를 우리가 회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사람. 그게 뭐 꼭 큰 환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정말 그러한 수고를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기쁨으로 그렇게 수고할 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